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조금 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이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아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먼저 감사한 것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어떤 우리 성도님이 태신자로 잉태해서 모셔온 게 아니라 자진해서 오셨어요. 자진해서 오셨는데 그분도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신앙의 어떤 간증이 있으시더라고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도할 때는 씨를 뿌리는데 물론 우리가 씨를 뿌린 곳에서 거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을 만나게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뿌리면서 거둬들이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뿌리고 거둬들이고 뿌리고 거둬들이고 항상 전도를 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그리고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처럼 베푸시는 은혜를 또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이제 마음에 이렇게 뭐랄까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부분 때문에 또 이제 힘들어하기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내십시오. 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을 본문으로 살아계신 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살아계신 주. 예, 살아계신 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와 부활. 다 같이 시작.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 십자가에 달려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나면 안 되죠. 3일 만에 부활하시어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 사도 바울이 항상 증거했던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인데, 지난주 말씀, 지지난주죠,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곤충 3마리를 가지고 사람과 비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뭐였죠? 거미, 개미, 꿀벌. 거미는 뭐예요? 예, 남을 잡아먹고 남의 것을 빼앗는, 남을 해하는 악한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래서 기독교인을 미워하고 기독교인을 잡고 핍박하고 하는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거미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말씀에 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개미 같은 사람은 열심히 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열심히 하지만 다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예, 베스도 총독, 벨릭스 총독, 예, 자기 일을 열심히 해요. 예, 복음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돈과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베스도와 벨릭스 같은 총독. 이제 꿀벌 같은 사람 누구죠? 예,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나의 것을 나누면서 이웃을 배려하면서 이웃과 함께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이웃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알려주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꿀벌과 같은 사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이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베스도가 이제 사도 바울을 신문을 합니다. 신문하는 과정에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상소. 그래서 유대인들의 계략에서 사도 바울이 벗어나게 되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사도 바울이 드디어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에 가면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 예, 지금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지만 그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로마로 가야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까지 가기를 항상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말씀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데 그게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는 거죠. 12절, 13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아멘. 이렇게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가게 될 기회를 얻습니다. 그렇게 된 뒤에 수일 후에 이제 아그리빠 왕이 버니게하고 같이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옵니다. 예, 아그리빠는 왕입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군사, 행정, 정치, 사법은 모두 총독부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데 총독부를 세워가지고 이 총독부에 총독이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총독은 벨릭스였어요. 근데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이제 모든 그 정권을 쥐고 있는 총독, 베스도 총독에게 인사를 하러 온 겁니다. 베스도는 총독부를 방문한 이 아그리빠 왕이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송사 사건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15절과 16절을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내주지 않은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말씀. 고소 사건, 두 번째 줄에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매복해가지고 죽이려고 한다고 했었는데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서 1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바울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벨릭스 앞에서나 베스도 앞에서나 시종일관 뭐를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만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악행을 한 게 있나? 1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18절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들은 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님을 이야기하니까. 베스도가 볼 때, 벨릭스가 볼 땐 이상한 거죠. 뭐가 악행이 있나, 뭐 사람을 죽였나, 강도질을 했나, 도둑질을 했나, 뭔가 이런 악행이 있나. 잘 들어보니까 그런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건 하나도 없는데 뭐예요? 19절 보여주세요. 19절, 자기들의 종교 또는 예수라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라는 확증적인 사건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고소와 고발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악행한 게 없는데 오직 한 가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예수 부활을 믿고 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전도하니까 유대인들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전도하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교리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리적으로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믿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반면에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성취된 사건이고 실제였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악한 사단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악한 사단마귀가 패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왕국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을 전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반면은 부활은 빛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권세입니다. 부활은 가장 큰 소망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믿는 것 다 헛겁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백성,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는 것, 우리가 받은 복이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그 다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을 제거한다면 십자가는 비극이고 실패입니다. 그냥 끝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복음이
무한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확실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부활에 확고한 신앙을 가질 때에 성령의 크신 은혜가 함께합니다. 부활신앙 안에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시니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주님이 그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거하고 그가 사는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 주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두 가지가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반드시 증거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증거했는데,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베스도가 총독으로 와서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악행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죽이려고 하는가 보니까 이 바로 종교적인 문제 때문이었던 것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왕과 총독과 높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 22절을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스도가 총독으로 새로 부임을 했어요. 로마에 총독부를 세운 그 총독의 권한이 가장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그리빠는 왕이지만 총독한테 인사를 하러 간 겁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있다, 이런저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나도 그 사람 말을 좀 듣고 싶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싶다라고 하니까 내일 듣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베스도는 왕에게 내일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왕이 유대인들이 고소한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고 말을 한 거죠. 또 그의 말을 듣기를 원한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일찍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메섹 길에서 바울을 찾아오시어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눈이 3일 동안 멀지 않습니까? 그때 아나니아를 보낼 때 아나니아에게 말한 거죠. 가라. 사도 바울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해주라는 거죠. 이 사람 사도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사도 바울이다. 그러니까 너는 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누구를 위해서 쓰신다고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사도 바울을 택하신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그리빠 왕과 그 버니게, 그리고 베스도 총독, 벨릭스 총독, 그리고 수많은 고위 계층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든 것이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관악구 구청장님 만나보신 분 계세요? 예, 저도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만나보신 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예, 구청장님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울시장 만나는 거 쉬운 일입니까? 예, 쉬운 일 아닙니다. 대통령 만나는 건 더더군다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로마의 총독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을 만나서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건 너무나 큰 기회인 겁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평민이 왕과 신하와 총독들, 관리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이방인의 사도로 쓸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 사도 바울은 어쨌든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방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한 겁니다. 또 왕과 총독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한 것이죠. 비록 고소당해서 신문을 받는 자리였지만 유력한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은 채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렸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대로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심,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따른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위한 고난은 항상 선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들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평민이 어떻게 베스도 총독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과 또 천부장과 유력한 사람들이 다 모인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본문 2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멘. 예, 이튿날, 어제 베스도가 말했잖아요. 아그리빠 왕이 나도 그 사람 좀 만나서 듣고 싶다라고 하니까 내일 만나게 될 겁니다. 듣게 될 겁니다 해서 이튿날이 되었어요. 아그리빠, 그리고 버니게가 아그리빠의 부인입니다. 크게 위엄을 갖추고 탁 왔습니다. 천부장들도 왔어요.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다 같이 왔습니다. 접견 장소에 왔어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딱 바울을 딱 데려오라고 한 겁니다. 드디어 바울이 복음 전할 기회를 가졌고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24절에서 26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베스도의 말처럼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왕 앞에 바울을 세우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서 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전하면서 다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그에게서는 악행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뭐 사람을 죽인다거나 강도질을 했다거나 도둑질을 했다거나 뭐 등등 그런 악행은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하는데, 이 사람이 십자가를 졌고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후 자기 문제로 고난당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가 말했던 숱한 고난,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었어요. 바울은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낙심되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영광의 고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과 바울의 인생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주님을 위해 사느냐, 나를 위해 사느냐 아닐까요? 우리 인생에서 수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하여 주님이 부르실 그날 결코 후회 없는 인생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어떤 삶을 살다 왔느냐?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여, 너는 어떤 삶을 살다 왔느냐? 내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다 왔느냐? 네가 구원받아서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끝! 이렇게 개미와 같은 인생을 살았느냐? 나만? 아니면 꿀벌과 같은 그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았느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느냐? 기도했느냐? 그런 삶을 살았느냐?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행축 초청주일은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진군식을 하고 태신자를 작정을 했습니다.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양분을 계속 2달 동안 주면서 지난 주일에 출산 예정일 출산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발 교회 안으로 들여놨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더 쉽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 60명하고 다 통화를 시도했지만 안 받은 분들도 계세요. 이번 주에 또 할 겁니다. 근데 받은 분들 가운데 이렇게 오늘 2분이 등록을 하셨고요. 또 통화 안 한 분이 또 오셨고, 통화하신 분들 중에는 긍정적으로 반응 보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잉태하셔서 모시고 오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전화했다며? 전화 받았어? 그러면 이제 이상한 전화라서 안 받았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또 하실 거니까 꼭 받아. 꼭 받으라고 하세요. 제 번호 알려주셔도 됩니다. 이 번호니까 꼭 받으라고. 그리고 또 권면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죠. 그분들의 영혼도 귀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 영혼들 때문에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행축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기쁨과 그 행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해 봐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했을까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행복을 알기 때문에, 그 감사를 알기 때문에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감격, 감사, 기쁨, 행복을 누리시고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살아계신 주 찬송가 171장입니다.